예, 마태복음 25장 31절 세 번째 비유죠. 혼인잔치 비유의 비유. 그래서 10처녀가 있었죠. 10처녀가 있었고 그 다음 달란트 비유. 오늘 보는 백보자 심판 이야기. 그래서 이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행함에 갖다 놨죠. 그래서 행함. 그래서 어떡합니까? 거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된다. 교회가 그래서 이제 계속 줬어요. 오는 사람들에게. 근데 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떡합니까? 교회가 안 줘요. 결국 자기들이 말해놓고 자기들도 안 지켜요. 교회 사무실가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숫자가 엄청나거든요. 그들에게 계속 베풀어야 되는데 안 베풀어요. 행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이 본문대로. 자기들이 가르치면서 이 본문의 해석을 그렇게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행함에 대한 이야기냐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행함에 갖다 놓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야고보서도 한 번은 봐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행함은 어떤 것인가. 성경의 행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이 받는 행함. 사람이 흉내내고 따라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행하는 것들. 자기가 좀 더 나아지는 행함. 도덕적으로 의롭은 때문에 또는 정의 때문에 공의 때문에 나아지는 게 있겠죠. 그죠? 땅에서는 조금씩. 근데 그거조차도 결국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속은 거죠. 본인이 거의 그 의에 정의에 공정이라는 단어 속에 속고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 부저죠. 그리고 공동체고 나라고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이죠. 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존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자존심으로. 그래서 자존심을 건들면 나하고 관계를 끊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땅에서는. 그래서 땅에서는 자존심은 안 건드려야 돼요. 자존심. 누가 자존심을 건들면 그건 뭐예요? 관계 끊자는 거예요. 관계를 끊자. 너하고 나하고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다. 땅에서는 그렇게 해석된다는 거죠. 그만큼 자존심이 중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명분을 중요시 여기죠. 그죠? 명분만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명분만. 왜? 그게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명분은. 그 정치는 명분이 없으면 못 돼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명분이 없으면 못 해요. 명분이 없으면. 그러면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은 결국 백보자 심판은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불교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불교가 영화도 만들어냈잖아요. 뭐 1탄, 2탄, 3탄까지 나왔나요? 천국, 그들이 말하는 곳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잖아요. 한 번에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통 몇 번을 회전을 해서 태어나고 잘못하면 또 짐승으로 갔다가 짐승에서도 또 좋은 짐승으로 가느냐 나쁜 짐승으로 가느냐 그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살생을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고 참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과연 그런 심판일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 그 심판에 덩달아 같이 어울리고 그게 긍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성경의 내용은요. 심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성경의 심판은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 인자, 예수에게, 육을 가진 예수에게 하는 심판입니다. 그걸 성경은 종말이라 그랬고, 그것이 끝나면은 바로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재림은 그리스도로 나온 걸 재림이라 그래요. 성령의 시대, 영의 시대를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 그래요. 영의 시대. 지금은 스타로스가 세워진 다음의 세대이기 때문에 AD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시간입니다. 영을 공부할 수 있어요. 충분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영에 관한 것을 알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더 멋있게 보이고 싶으면은 오늘 본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제들처럼 된대요. 여기 형제들처럼 너희들도 응? 보좌에 앉을 것이다. 너희들도 이 참여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대요. 그게 땅의 사람들이 교회가 가르쳐온 복음이고 모든 종교가 하고 있는 이야기죠. 마음에 뜨겨 보세요. 이슬람이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종말관이 특별해요. 그들은 죽어서 딱 폭탄 테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탄 테러를 하고 나면은 죽으면은 천국에서 아내들이 기다리겠대. 이쁜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이 기다려가지고 좋은 집에서 그 여자와 평생을 산대요. 아니 그런 구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불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땅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모여드는 종교는요, 전부 다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왜? 허망한 꿈을 꾸게 해줘야 돼요. 그게 현실인 것처럼 세뇌를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뇌가 되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와요. 그리고 그걸 또 간증해요. 그 간증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서 나도 저런 천국 가고 싶대요. 그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영의 세상은 그런 거 없어요. 땅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땅에서 꿈으로나 뭐 환상으로 갔다 오는 거 자유롭게 갔다 오세요. 근데 그게 그걸로 끝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절대로 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은 땅의 거로 표현되면 가짜예요. 가짜. 자, 제가 왜 이 말을 여기서 많이 할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속아왔는데 또 속을 겁니까? 마태복음을 읽고 계시는 독자 여러분, 이제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정말 끝장면이잖아요. 백보자 심판하면요. 그 백보자 심판 때문에 얼마나 두렵게 살아왔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발발발 떨고 막 무서워서 넘기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빨리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요, 행복해야 돼요. 평안해져야 돼요. 얼마나 깊은 성경인지 압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런 상태가 바로 의로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의 상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거를 못 깨달아요. 그거를.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른편이 좋으냐 왼편이 좋으냐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짜는 진짜라는 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알았죠? 이 본문은 철저하게 가짜는 진짜다. 이걸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럼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입니까? 오른편이 진짜입니까? 왼편이 진짜입니까? 헷갈려요, 여러분. 둘 다 가짜로도 갖다 놓으셔야 되고 둘 다 진짜로도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 읽기가 재밌어집니다. 결론을 미리 내놓지 마세요. 제발 성경 읽기에서 여러분 결론 너무 쉽게 어린 신작으로 딱 갖다 놓지 마세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상상을 동원하세요. 상상. 그래서 먼저 상상을 동원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지를 쳐나가면서 이건 안 맞는데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모양새가 갖춰지는 내용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안에서의 모양새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모양새를 가져오면 안 되고 누가복음의 모양새를 가져오면 안 돼요. 마태복음 안에서의 이 25장의 이 세 번째 비유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26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베다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 한 여자가 예수의 발에 머리를, 자기의 머리로 항아리를 깨뜨려서 발을 닦아주는 이 모습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여러분, 이 세 번째 비유와 26장의 이 첫 번째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연결이 안 되면 책이 아니죠. 연결은 돼야 책이죠. 문단이 끝나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작가는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그 동일한 연결, 하나의 통일성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 읽기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기를 하라니까 내가 책 이름을 잘못 얘기했어요. 독서의 기술인데 네,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독서의 기술이에요. 독서의 기술. 책 이름이 제가 책을 예, 책 읽기라고 했는데 책 읽기가 아니고 지난주에 강의에서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수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책 읽기 하는 방법이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훈련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읽고 그 교과서로 삼고 따라서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그걸 해보시고 나면은 어떤 책이든 다루기 쉬워요. 암만 어려운 책이라도.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자, 영광의 보좌가 나타나고 있어요. 31절에서는. 자, 근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왔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이에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분이죠. 그죠? 그죠? 예수의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분이에요.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래요.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나팔수죠? 예? 아니면 계시를 전달하는 일을 하든가. 그러니까 나팔수예요. 전달하는 일도 나팔을 부는 거니까. 계속 천사가 하는 일은 이 일밖에 없어요. 나팔수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6장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만 성경 읽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보좌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 성경밖에, 요한계시록밖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 모든 민족이 그 앞에 각각 모였다 그래요. 그리고 구분하기를 시작해요. 구분하기 시작하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쫙 구분이 된대요. 자, 그러니까는 이게 야, 너 좌측으로 가, 너 우측으로 가, 넌 양이야, 너는 염소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됩니까? 보좌가 열리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쫙.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좌에서 보는 그림과 똑같아요. 보좌에서 보니까 막 그림이 돌아가죠. 그죠? 영상기가 돌아가잖아요. 응? 일곱 재앙, 일곱 인, 일곱 나팔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요. 그러면 그런 영상들이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했지만 하나의 사건이었죠. 그죠? 다 하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요? 계시가 들어오고 예수가 왜 땅에 들어와야 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지 그 그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그걸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번째 비유에서 지금 한 번에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양과 염소로.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원래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는 게 쌍태로 시작하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는 모든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뜻.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 악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 자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 깨달아야 할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가 시작부터가 벌써 뭐다? 둘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를 주면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뜻과 나쁜 뜻. 서로 반대되는 음과 양의 역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인간은 뭐밖에 생각을 못해요? 바른 거와 나쁜 거, 선, 악, 양. 이게 동서양을 모든 철학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방식이 뭔지를 단어가 벌써 히브리어가 시작하는 모음의 자음들이 벌써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걸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둘로 시작하는지 이제는 알겠죠. 설명을 왜 둘로 할 수밖에 없는지. 원래 이 설명도 잘못된 성경 설명이에요. 이 번역도 그렇지만은 만약에 헬라어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면은 이미 은닉이 되는 거죠. 진짜가 은닉이 되고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번역이 그렇게 돼버리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번역하는 그런 번역 버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꼭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예수가 재림하는 걸 짐작하게 되고 그렇게 맞춰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의 날을. 여러분, 재림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죠.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누굽니까? 재림을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고 있고 누리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재림을 누리셔야 돼요. 누려집니까? 땅에서는요, 내 모습이 뭐 같아요? 염소와 양의 모습이에요. 맞죠? 아닙니까? 예수의 인자의 모습도 양과 염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도 땅에서는 양과 염소의 모습이에요. 두 가지 달을 다 쓰고 있다니까요. 어느 하나를 강조할 수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와 다른 건 뭐예요? 예수는 영이 우리의 영혼과 영과 달라요. 제가 왜 영과 영혼을 사용하는지 알겠죠. 신학이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영과 다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 아니에요. 알았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꾸 거기다가 갖다 놓고 맞추려고 그래. 그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조금 있어, 조금. 그 영혼이라는 거, 영이라는 거, 거기에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도 하늘로 올라가는 혼이 있고 땅에 머무는 혼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야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진짜 영이잖아요. 맞죠? 하늘로 올라가는 게. 땅에 머무는 영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채셔야죠. 땅의 영은 다 뭐다?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땅에. 누구만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성, 그 영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영이 올라가야만 속죄가 치루어지고 구속이 치루어진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니까 은혜의 시대라 그러죠. 그죠? 왜? 은혜는 스타로스가 세워져야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염소와 양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양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했었지?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해요. 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에게, 이 형제들에게 물 한 그릇 준 사람은 뭐다? 이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 형제를 가리켜서 물 한 그릇 준 사람, 냉수 한 그릇 떠준 사람. 그러면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0장 제자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결국은 복음의 나팔수가 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영생을 얻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마서를 공부를 잘해야만 풀 수 있어요, 이것도. 노마서를 모르면은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분명히 이신칭기를 강조하는 교회가 이 본문 앞에서 꼼짝 못하고 뭘로 가요? 행함으로 간다니까, 모든 교회들이, 모든 목사가. 그러니 나팔수가 나팔을 잘못 불면 어떡합니까?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줄일 때 이렇게 했고, 내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 말, 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언제 우리가 옥에 갇히고 한 걸 봤습니까?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40절에서 여기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당, 하나가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예수죠. 예수를 따 제자가 되고 있는 사람들, 12제자. 그러니까 12제자와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아닙니까? 막 공간복음서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가 되게끔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도 들어가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의 주인공을 만들어주죠. 그죠? 팔아먹으니까. 이제 26장에 나오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부인을 해요, 여러분. 부인을. 분명히 내가 네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해 놓고서는 부인을 해요, 부인을.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만 아시면 된다니까요.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사도행전 가게 되면 베드로고 바울이고 안디옥 교회고, 그리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바로 예수죠. 그죠?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내용이 전부 여기와 관련되어 있다니까요. 이 사건도. 그래서 그들은 정말 굶주리고 배고프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죽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들의 역사적 사건이 그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라고, 그들의 행함을 자랑하라고 기록된 겁니까? 히브리서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66권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건들이 그 역사를 본받고 그 역사를 탐방해서 그거의 교훈을 얻으라고 기록한 겁니까? 아니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 이야기는 예수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역사의 계시가 주어진 이유는 바로 예수가 바로 어떻게 와야 되고 어떤 모습 속에서 제사장이 돼야 되고 성전이 돼야 되고 제물이 돼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못 깨달으면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른편의 이야기예요. 그럼 왼편의 이야기는 뭡니까? 똑같아요, 내용은. 단지 너는 여기 형제에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대요. 그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이제 정답이 나왔죠. 그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웃, 광동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과 그 강dom한 자가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러면 이 본문도 예수와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읽어내게 되면은 그 본문도 풀리고 이 본문도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엉뚱하게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사들에게, 그 청년에게, 예?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잖아요. 지금 작은 자 하나잖아요, 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예수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가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이, 이 비밀, 이 놀라운 천국 비밀, 이 깊이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 얄팍한 지식,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이 얄팍한 것들, 이제 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복음을 말해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분명하게. 그래서 시간을 길게 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뭐 4분짜리 사형리 같은 거 가지고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지옥 가라는 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몇 시간이고 복음을 듣겠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전도는 그거예요, 이제는. 설교예요, 전도는요. 설교하는 사람들 설교 잘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45절 가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번역을 너무 잘해놔가지고 사람들이 홀딱 반해요.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되네 라고 결론을 내려버려. 읽은 대로 문자대로. 그럼 큰일 납니다. 노력하셔야 돼. 어떤 노력이요? 어떻든지 예수와 그리스도로 이 내용을 가지고 가야 돼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단어를 두셔갖고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말을 예수가 되는 말, 그리스도가 되는 말을 찾아내야 돼. 알죠? 뭐가 부족하고,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왜 속죄가 필요한지, 그런 내용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차서를 넘겨주고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서로 차서가 돼주는 이야기예요. 서로 건너주는 거죠. 하나씩 점프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 점프해서 오니까, 26장에 가서 이제 명확해져요, 내용이. 왜요? 23장, 24장, 25장의 내용이 명확해져야 돼, 이제부터는. 왜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서 시작이 되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나왔잖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림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나와서 성전을 보고 하는 설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동을 해서 어디로 옵니까? 26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날짜를 언급하죠. 그죠? 아직 이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틀. 자, 이틀이 남아있다는 거는 우리에게 의익된 것을 더 설명해 주겠다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죠. 이틀이라는 숫자는요, 은닉된 것을 더 설명해 줄게 그런 장치예요. 그러니까 2와 5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이렇게 같은 이야기였잖아요. 그런 이야기 개념으로 두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이틀, 뭐 3일, 뭐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숫자를 그렇게 읽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거기에 맞는 동작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 책을 참고하시게 되면은 숫자에 대해서 1에서 10까지는 해놨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책을. 자,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훈계로 잡아 죽이려 의논했다. 자,
이제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끝까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재물을 찾고 있죠. 그죠? 재물을 찾고 있잖아요. 재물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늘에 드릴 재물을 찾는 거거든요. 구약을 통해서 재물을 알았어요. 누구라는 거? 메시아가 재물이라는 거 알잖아요. 메시아가.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직분. 대제사장조차도 기름을 부음받는 직분이었는데 자기도 상징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상징적인 것을 완성할 사람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지금 이 대제사장의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이 장로의 집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 대제사장의 간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의 장소죠. 그죠? 모임의 장소에서 죽이기로 이제 모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 하지 말자 그래요. 여러분 명절에 안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성경은 명절에 돼야 돼. 그죠? 명절 전날 죽어야 돼.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바빠요. 기록을 하는 사람도 바쁘고 다 바쁜 거예요. 역사적 사건 속에서 뭔가 진행되는 게 지금 되게 바쁘게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죠? 예? 크로노스 시간이 되게 바빠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가 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급하게 읽어져야 돼. 이 부분이 오면은. 왜냐하면 긴장감이 막 흘러가면서 이제 막 스타로스가 세워지기 위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여태껏 참아오고 아껴온 그 정답을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작가가 흥분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글을 쓸 때. 어때? 마태라는 사람이 이 장면을 쓸 때에 야 이제 끝이 왔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왔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읽어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본문이. 읽어지십니까? 예, 쉬었다가 하죠.